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 두 가지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잘 박힌 못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왜 그렇게 이 이집트 쓰레기 마을과 이 지하 동굴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자 하는 소망.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더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어떠한 환경도 다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이 교인들이요,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했던 그 전도 대상자가 죽은 예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가신 예수님. 자,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동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심정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해야 된다, 생명의 부활로 나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교회에 나왔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체험할 수 없는, 체험하기 힘든 이 기적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이 기적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이 기적을 수없이 보고 직접 기적을 행했던 이 제자들, 이들이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앞에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저주합니다. 완전히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는데,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저도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다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을 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쓰레기 마을에서 동굴교회, 거기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막 미소가 띄어나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보실 때에 과연 저 영혼은 정말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판단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 모든 신앙의 포커스는요, 여러분의 영혼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지을 때에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릴 때에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의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식대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더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아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더 좋은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무슨 소망을 가졌을까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악인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 즉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더 좋은 부활로 나오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부활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로 가득 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도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더 좋은 부활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다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살아가는 자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한 일, 이건 의인, 그리고 악한 일, 이건 악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리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지요.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의인, 그리고 그 의인은 알곡이라.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인, 악인은 뭐라? 쭉정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곡, 의인, 선한 일, 이 하는 것이 뭐예요?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게 함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함이라. 어떻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여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의 목적도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격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더 좋은 부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많은 그 쓰레기 마을 속에서도 그 쓰레기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부패해가지고 가스 냄새가 나고요, 그 가스 화재가 언제 또 발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동굴 속에서도 그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이유, 그게 바로 선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의인의 부활에 대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전혀 이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 경험하지 못한 이 기적도 보고,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이 제자들이 이 환난이 당하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을 해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악한 삶을 살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벽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가, 즉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맛을 보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딱 보고 이 음식이 맛이 있는가 맛이 없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보고만 있으면은 절대로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뭐 해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만이 음식이 맛이 있는가 맛이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듯이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만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행했다는 하는 사실을 벨사살 왕이 알고도 그대로 행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더 좋은 부활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생명의 부활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알곡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의인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평생 동안 한 번 이룰까 말까 하는 그 기적을 수없이 보고 그리고 수없이 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난과 그 고난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심하게 무너졌던 그 제자들이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것들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2019년 부활주일 이 시간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그 순간인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 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제는 오늘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